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고전 많이 읽잖아요, 그죠? 정말 사람들이 시대가 바뀌어서도, 야, 이거는 정말 참 좋은 글이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게 우리가 고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그런 고전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오래전에 쓰여진 그냥 교훈을 주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가 삶이 변화되어지도록 만드는 정말 살아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가 되고 마음이 치유가 되고 또 삶의 문제들이 이 말씀으로 깨뜨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오늘은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식의 이거 뭐죠? 이야기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이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5월의 가정의 달인데 우리 첫 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정말 소중하게 만드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우리가 아이든 어른이든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 나이가 연세가 제일 높으신데 권사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아이와 같은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이 그렇게 순전하게 또 예배를 드리자고 우리 어린이 주일을 기념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는 또 우리 어버이 주일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아버지처럼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런데 부모님이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도록 만들었다고 했죠. 비록 좀 우리 부모님도 사람이니까 완전하지 않잖아요. 부족하고 때로는 사랑 표현이 서툴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부모님을 통해서 작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함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을 또 우리가 배워야 된다 했어요. 그죠? 이렇게 정말 우리 가정이 자녀들도 부모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5월 21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부부의 날. 그래서 오늘 부부 또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인데요. 근데 단순히 나는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아니면 이제 우리 권사님 나는 이미 다 이제 나이도 이거 무슨 부부 말씀 오늘 안 들어도 되나?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부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 부부에 관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이 말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 주일 때도 한번 이 말씀을 봤는데 창세기 2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로다.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말 번역에는 빠져있는 한 단어가 있다 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기에 이름으로 한 남자와 또 한 아내, 한 여자가 만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게 부부고 가정이에요. 야, 근데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죠? 뭐, 부인이 2명이면 어때? 남편이 2명이면 어때? 법적으로 좀 그런가? 몰래 만나지 뭐. 야,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그런데 그게 행복한가요? 잠시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 안에 분열과 깨뜨림이 나오게 돼요. 그죠? 하나님의 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도록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래요. 여기 떠나라는 건 이제 부모님하고 연을 끊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독립하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독립, 정서적인 독립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종종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헬리콥터 부모. 결혼해서도 군대 앞에도 따라가고, 결혼해서도 이 아이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도 부모님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부인 사이에 누가 있어? 엄마가 거기 있어. 나와 아빠 사이에, 이 남편 사이에 아빠가 거기 사이에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 가정이 온전하게 설 수 있겠어요?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지금 끼어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자녀들 잘 기억하세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되 부모를 떠나서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독립해서. 그래서 저도 그래요. 사실 아직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유은이 온유가 결혼할 날이 오겠죠. 그죠? 그때 열심히 울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떠나보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만들었는데, 우리 지난주 말라기 말씀 묵상했잖아요. 한 주 동안 말라기에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영이 충만하여 하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원래 원어의 뜻은 여분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만들 수 있는 여분의 능력이 있지만 한 여자를 만드셨고 한 남자를 만드셨고 둘이 만나서 한 몸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는 가정을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가정의 어떤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통계를 좀 봤는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그죠? 여기 보면 결혼의 장단점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기 미혼 성인 남녀를 조사를 했는데 결혼의 장점이 뭘 것 같습니까? 당신은 왜 결혼하려고 합니까? 이 말이겠죠. 정신적 의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독신보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아이를 가질 수 있어서, 이런 이유들이 있대. 이래서 함께 하면 좋겠다. 근데 또 결혼의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당신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개인의 삶의 축소, 또 자녀 양육이나 가사노동의 어떤 부담들, 그리고 또 둘만 사는 거 아니니까 가족, 친척의 어떤 대소사까지. 야, 우리 보면 참 현실적인 답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경험하죠. 그죠? 우리 또 결혼한 한 가정이 또 와야 되는데, 자,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언제 결혼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배우자와 함께하는 그 일상의 행복들이 있더라. 이때 참 내가 결혼 잘했구나. 또 안정감을 느낄 때, 또 언제나 내 편으로 힘이 될 때, 남편 아니고 내 편. 또 자녀로 인해서 기쁨을 느낄 때, 이런 내용 보면 비슷해요. 그죠? 결혼 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들, 정신적으로 의지가 되고 함께 할 수 있고, 이런 이유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결혼을 하긴 했는데 후회하고 있다면 왜 후회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혼자의 시간이 없다고 느낄 때 후회가 많이 된대요. 여기 개인의 삶의 축소, 그죠?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사람들이 느끼는 바가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이 사람들이 여기에 조언을 들었을 수 있어요, 그죠? 야, 결혼했더니 내 삶이 없더라. 그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생활 방식이 다르고 또 시댁 처가와의 어떤 트러블, 여기에 다 비슷한 이유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뭐가 중심인가 하면 분명히 현실적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중심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고 경제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나에게 이익이 되면 이 결혼 잘했구나. 그래 살다 보면 항상 좋은 것만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이익이 되고 내가 나에게 행복을 주는 그 요소가 사라지면 결혼은 이제 나에게 불필요한 것, 의미 없는 것이 되버려요. 한 가지 설문을 더 보여드릴게요. 결혼한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현재 배우자와 만약에 다시 결혼할 수 있다면 현재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10명 중 4명도 채 안 돼 37%가 다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차라리 그냥 혼자 살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별로. 그죠? 또 저는 다른 배우자를 찾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 요 속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어요, 그죠? 여기 현재 배우자 다시 결혼, 여기 밑에 댓글에 보니까 어떤 할머니의 글이 써놨던데, 그놈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겠다는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 어쨌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자녀들, 이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앞에 봤던, 나의 어떤 정서적인 안정, 경제적인 안정, 이런 어떤 나의 행복, 내가 중심이 된 결혼을 한다면, 10중 한 6 정도의 실패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도박하는 사람들도 베팅을 할 때 적어도 50대 50이 정도는 돼야 내가 내 인생을 걸 거 아니에요. 결혼은 진짜 내 인생을 거는 거잖아. 그런데 승률이 50대 50도 안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결론이 내려지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어떤 결론들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의 가정을 만드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처음 만든 공동체가 가정이거든요. 그러면 이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이 가정을 왜 만드셨는지,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가 그 첫 모습을 보고 지금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이렇게 세워가야 되는구나. 또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가정이 원래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같이 한번 배웠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창세기 2장 18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가정의 시작, 하나님이 처음 가정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했대.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셨거든요. 아담을 만들어 놨고 보니까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했대.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말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혼자 있는 게 별로 좋지 않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 원래 원어의 뜻은요, 의미는 혼자 있는 것도 좋지만 둘이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신이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에도 보기에 이미 좋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좋은 상태로 만드시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보내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혼자보다 둘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런 설교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서 여러분 혼자보다 둘이 나은 이유가 뭘까요? 왜 둘이면 더 나을까? 혹시 답은 없으면 정답은 없어요. 우리 권사님, 둘이면 왜 더 나을까요?
맞아. 아까 우리 설문에도 있었어요. 그죠? 서로 의지가 되고. 말씀에도 나오는데, 한 사람이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줄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둘이면 나을 이유가 있는데, 여기 이제 혼자 있으니까 외롭지 않겠냐. 그래, 외로움의 문제로 또 이게 풀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을 건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오늘 그 본문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이 말이 뭔가 하면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이 야 이거 이름 지으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이 지구상에 동물, 식물, 새, 고기 얼마나 많아요, 그죠? 아담이 그 하나하나 이름 짓는데 정신이 없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로울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 이름 짓는 것만 해도 얼마나 바빠, 그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외로운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외로움의 문제로 단순히 이 하와를 만드신 그 목적을 설명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둘이 있는 게 더 낫다고 하시면서, 이 하와를 만드셨을까? 왜 둘이 있는 게 더 나을까? 더 낫다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더 나은가? 그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그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두고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동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자,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가정을 시작하게 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이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드셨죠. 그리고 이 동산을 경작해라, 경작하고 지켜라. 이 동산을 너희에게 맡긴다고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혼자보다 둘이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가정은요, 부부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정이고 부부예요. 이것을 위해서 서로가 연합하고 하나 될 때, 그럴 때 둘이 더 나은 거죠. 우리 그 전도서 말씀에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둘이 있으면 넘어졌을 때 일으키고 의지가 돼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둘이 있으면 유익하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좋은 상, 유익함을 상으로 비유했구나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상이라는 단어를 다시 찾아보면 이 상이 임금이란 뜻이 있어요. 임금, 보수. 임금은 뭐죠? 임금. 내가 회사에서 사장이 지시한 그 일을 해냈을 때에 거기에 맞게 이제 대가를 주는 게 임금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좋은 상을 주신다, 얻는다. 이 말은 그 앞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부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부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감당해야 돼. 그냥 나의 행복, 아내의 행복,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좋은 상, 그 보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혼자보다 둘이 나은데 이미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조별 과제를 하든지, 그죠? 또 특히 우리 부부도 그렇고 살아보니까, 우리 민서 어머니 살아보니까 때로는 차라리 혼자가 낫겠다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지 않아요? 아까 우리 설문조사 봤잖아요. 거기 보면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아니요, 혼자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둘이 하나보다 더 낫다고 둘을 만드셨는데 때로는 이 둘이 연합하면 하나보다 더 나아요. 그런데 연합하지 못하면 차라리 혼자가 낫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물과 기름이 분리되듯이 그렇게 서로 연합하지 못하면 오히려
혼자보다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이 낫기 위해서는 정말 연합을 해야 돼요. 연합할 때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 연합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었어요. 그죠? 교회가 하나 되는 그 원리와 부부가 하나 되는 원리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가정도 하나님 만드셨고 교회도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자, 그 원리 이미 우리가 배웠는데 에베소서 4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서로 용납해야 된다고 했죠.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용납해야 되는데 서로 용납이 내 마음대로 잘 돼요. 잘 안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 인내, 이것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인데 들어올 때 드디어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할 수 있습니다. 용납할 때 서로 하나가 되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 서로 존중해야 돼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서로 존중할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존중할 때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야 하와에게 지금 아담이 하와를 딱 만드시고 나서 아담이 이제 데리고 오거든요. 그 이제 아담이 이제 막 이렇게 있다가 딱 봤는데 나와 다른 한 사람을 데리고 오시는데 와, 하와가 너무 예뻤는가 봐. 뿅 뭐 여자가 한 명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한 명이라도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나 마음에 들었든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고백이 필요합니다. 뭐 알겠지, 내 마음 알겠지. 저도 참 이게 경상도 남자라서 표현을 잘 못하거든요. 얼마 전부터 사모님이 저에게 숙제를 낸 게 있어요. 얘기해도 되나요? 밤에 자기 전에 항상 내 마음이 어떻든지 이게 숙제이기 때문에 해야 돼. 여보 사랑합니다. 저에게 숙제를 내서 매일 이제 자기 전에 여보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고 자야 됩니다.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부들. 자, 우리 재규 형제 오늘부터 숙제예요. 알았죠?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숙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서 어머니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숙제를 내셨다. 당신 해야 돼. 네, 서로 고백함이 있어야 마음을 확인하고 또 멀어졌던 마음들도 다시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정말 부부가 연합이 되어지는 교회, 또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정말 이런 연합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도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의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 같이 말라기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를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자녀를 만들어야 된다. 자, 우리 요즘이 참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 심각해요. 그죠? 이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성도들은 이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자녀를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 우리 지난주 말씀 봤죠? 자녀는, 젊은 자의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자녀가 있을 때에 힘이 돼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나라가 국가의 존재 자체가 지금 흔들흔들해요.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없어지면 결국은 이 나라는 땅은 있고 집도 있고 있어. 누가 차지하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차지하지 않으면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거기를 차지하겠죠.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국 이 나라도 그 사람들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나라의 존재가 지금 여기 존폐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또 우리 성도들 이 다음 세대를 낳고 길러내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고 했는데 우리는 더더욱이 어떤 자녀를 얻어야 되는가? 여기 보면 그냥 자녀를 얻으라고 하지 않고 경건한 자손을 얻으라고 했어요. 우리 사사기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러분, 사무엘은요, 그 시대에 정말 탁월한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을 막 이끌어가는 리더십도 있고, 그죠? 굉장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어땠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이 사무엘의 자녀들이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그 여인들 가서 막 건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도 자기들이 막 가져와갖고, 제사도 드리기 전에 가져와갖고 자기들 뜯어먹고, 결국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경건한 다음 세대, 경건한 우리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우리가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정복하지 못하면요, 세상이 우리 다음 자녀들을 정복해요. 정말 이 전쟁터예요, 전쟁터. 우리 부모님들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경건한 믿음의 세대로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회사 다닐 때 제가 경남에 출장을 갔어요. 출장 가서 거기 있는 영업사원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이분들이 하는 이제 그냥 자기들의 일상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 마산에 있는 어머니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학원도 보내야 되고 학원을 뭐 몇 개씩 보내고 뭐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근데 돈이 이제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또 우리 여성분들은 또 경력이 단절되다 보니까 다시 일을 하는 게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는 아는 얼굴들을 만나면 안 되니까 여기 마산의 분들이 경남으로 넘어와서 이제 노래방 도우미로 뭐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자녀들 학원비 되려고. 야, 여러분, 누구를 위한 건지, 이 자녀들이 이 어머니의 삶을 듣고 여전히 엄마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런 이 험한 일까지 하시면서 나를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그럴까? 물론 착한 아이들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이 자녀들이 바르게 이런 가치 속에서 바르게 자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거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자녀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와, 막 내 가슴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거기 일부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런 거예요. 일반적인 현실이. 우리의 자녀들을 공부를 시키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얘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이 자손들을 경건한 자녀로 길러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얘들도 자라서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의사 판사 되면 뭐예요? 그죠? 그냥 경건한 자손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가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가정에 엄마 아빠가 잘해야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되고, 특별히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양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셋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같이 양육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자손들을 얻어서 가정의 목적이 있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 창세기 1장 28절 잘하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심어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앞에서 정말 이게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지키지 못하면 세상에 다 정복당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이 가정을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경건함으로 우리 화살된 자녀들,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라 했잖아. 화살된 자녀를 이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화살을 뾰족하게 갈아야 돼. 갈아서 무뎌져 있으면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갈아서 이 경건함을 가지고 이 혼탁한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녀들로 우리가 길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은 정말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17살에 나가서 이 사생자를 얻을 만큼.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정말 이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 가운데 이 아들이 그 뒤에 어느 날 변화가 된 거예요. 야, 그래서 여러분, 이 어거스틴은 정말 그 역사적으로도 너무나 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 역사에 뺄 수 없는,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굉장한 그 업적을 남긴 사람이 되거든요. 또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면 우리 허드슨 테일러.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거든요. 정말 그 중국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이제 선교사인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어릴 때 아버지가 설교자였어요. 저처럼. 그리고 설교자이자 약사였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허드슨 테일러는 도망 못 가. 우리 이훈이 오늘처럼 어쩔 수 없이 여기 붙잡혀 와서 막 좋든 싫든 예배 드리고 있어야 돼. 경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머리가 조금 굵기 시작하더니 사춘기에 이제 심하게 이제 중2병이 왔어요. 그래,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 아멜리아라는 이 여사가 아들을 위해서 밤마다, 진짜 날마다 기도를 했대요. 어떤 일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 가 있어야 되는 순간에도, 그럴 때에도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어느 날, 이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완전히 그 삶을, 방황하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이제 자기의 꿈과 비전을 막 찾아가거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중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일대기를 뭐 지금 다 얘기하면 너무 많고, 오늘의 주제는 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죠?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자녀를 정말 경건한 자손으로, 길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나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의 목적, 결혼의 목적은요,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고 나의 행복, 나의 유익을 위해서 결혼하지만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만드셨을 때에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지 않기를 원하실까요? 절대 아니죠.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행복을 주시는데 우선순위가 행복에 있는 게 아니라 거룩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설문조사 길게 얘기했는 게 정말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행복의 조건이 되는 그것이 사라지면 어때요? 결혼이 깨지잖아요. 우리의 현실이 그래요. 그죠? 그런데 목적이 바뀌어서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내 아내가 좀 부족함이 있고 나와 너무 안 맞아. 잘 맞을 줄 알고 만났는데 안 맞아. 그러면 오히려 이 사람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이 사람이 때로는 나를 찌르는데 그 찌르는 것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내가 더 다듬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가 뭐가 나 있어 뾰족뾰족한 모난 돌이라서 내가 옆에 사람을 찌르고 있는데 그거는 몰라. 그러면서 어때? 옆에 사람의 모를 보면서 야 니는 왜 이렇게 모난 돌이야? 도저히 당신하고는 내가 같이 못 살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가 나 있는 만큼 사실 나는 더 모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행복하자 가까워지면 어때요? 이 모난 게 계속 찌르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결혼이 힘들 수밖에 없죠. 10명 중에 6명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찌르니까. 그런데 목적이 딱 바뀌잖아요. 목적이 바뀌어서 찌를 때 나의 모난 것들이 깨뜨려져 나가는구나. 그러면 나도 거룩해지고 이 가정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이 결혼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자, 오늘 이제 이 부부들은 결혼의 목적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자, 그런데 여러분, 어제 제가 우리 민서인데
야, 민서야, 우리 사모님 물었어요. 민서야, 아빠는 어떤 분이야? 하니까, 이제 민서 자매가, 우리 아빠는요, 정말, 너무 좋은 아빠, 너무 좋은 남편. 나는 이런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야, 제가 만나고 뵙지는 않았지만, 정말 멋진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빠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대부분의 남편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 이렇게 조금 존경할 만한 모습도 있지만, 이 사람은 부족하잖아요. 제가 남자들 혹은 아내들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부족한 부분이 보여. 그래서 내가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려고 하면 절대 존경이 안 돼.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존경하고 싶은데 존경할 구석이 없어. 순종하고 싶은데 성경에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아내를 존중해라.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존경할 구석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깨져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실 때에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는데, 이 사람을 보면 존경할 거리가 없어. 존경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절대 존중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되지만,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존중해라. 알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사랑해라. 알겠습니다. 여전히 가까이 가면 사랑하려고 가까이 가면 찔리지만, 나를 찌르고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의 거룩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해라고 했어요.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조금 더 이제 과격한 표현으로 복종해라고까지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 이제 어떤 이제 여성분들, 여성단체에서는 봐라, 이 성경은 너무 남성 우월주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남성 우월주의 혹은 여성을 비하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질서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세워 놓으셨어요. 이 질서를 지킬 때에, 창조의 질서를 지킬 때에 나도 거룩해지고 이 가정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처럼 내가 이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고 이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도저히 그게 다 안 채워지거든. 존중이 안 돼. 그러니까 설문조사에 보면 정서적인 안정감들, 경제적인 안정감들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서는 그걸 다 못 얻는다고요. 그런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어떻게 돼? 드디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드디어 내가 거룩해지고 드디어 남편에게 순종할 수도 있고 드디어 아내를 사랑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었을 때에 거룩에 또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가정이 평안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가정을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갈 때에 베드로전서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우리가 정말 거룩한 아내가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믿지 않는 그 배우자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이 거룩한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잘 안 될까? 그럴 때는 우리 부부의 관계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 안에
아내를 향한 혹은 남편을 향한 미움과 원망과 정말 그런 분노가 쌓여 있을 때에는요, 기도가 막힌대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또 존중할 때에, 서로 연합할 때에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야, 막혀져 있던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정말 이 놀라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바라고, 또 하나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12절 13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야,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여기 모든 제도는 결혼 제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거룩하게 가정을 세워가고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야, 그래 여러분, 친구들 또 가족들, 이웃들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구나.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부부가 이렇게 화목하지? 가정이 이렇게 화목하지? 이렇게 여러분에게 와서 물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행한 기적이 뭔지 혹시 아세요?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 중 뭐 눈먼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저는 자를 막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고, 그죠? 귀신 들린 자 막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했는데, 가장 먼저 행하셨던 기적. 박수. 네. 우리는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마리아의 어떤 순종의 교훈도 받고, 또 이 하인들의 순종의 모습도 우리가 또 교훈으로 받기도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놓치면 안 되는 게, 여기가 어떤 자리였죠? 혼인잔치였어요. 혼인잔치. 혼인잔치인데, 이 이스라엘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빠지면 안 돼요. 우리 경상도 잔치에 문어가 빠지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이 포도주가 빠지면 안 되는데,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야, 그 물 가져와서 항아리 채워라. 채웠어요. 그 하인들 보고 떠다 줘라. 떠다 줬어. 하인들은 도대체 이게 뭔 일이야, 이거? 이 물을 떠다 주라니. 그런데 떠다 주는 그 순간 어때요?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 버렸어요.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 아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가 혼인잔치 자리였다는 거예요. 여기 이 남편이, 여러분,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정말 그윽한 눈빛으로 아내를 지금 막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혼인잔치가 한참 이렇게 무르익어가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오면서 부부의 신뢰가 깨져버렸어요. 어떻게? 아담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준 저 여자가 내보고 먹으라 그래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아내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때 하와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남편이 나의 보호막이 돼줘야 되는데 진짜 남편 돼버렸어. 내 편이 돼줘야 되는데 부부의 신뢰가 깨지고 가정이 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보이신 기적이 결혼식에서 이 기적을 보이셨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깨어진 이 가정의 목적, 부부의 그 목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고 행복을 추구하면서,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결혼식을 시작했을 때에는 곧 고갈이 찾아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내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시작했어요. 곧 고갈이 찾아와요. 우리 뭐 좀 속된 말로, 그죠?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안 묻히게 되나요? 안 돼요. 그죠? 이 산도 들도 다 갖다 주고 하늘의 별도 따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죠? 곧
이 사랑도 고갈이, 감정도 고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가정에, 이 부부 사이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는 정말 이 고갈이 끝이 나고 새로운 그 충만함이 들어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미 결혼한 우리 가정들에는 정말 이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그렇게 싸우고 찢고 뽑고 왼수처럼 살아가던 부부가 화목한 부부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가정은요, 적당히 마음에 드는 사람, 적당히 경제력이 좀 있는 사람, 성품이 적당히 괜찮은 사람 만나서 적당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결혼이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결혼의 목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부부를 만나게 하셨고, 또 경건한 자손을 길러서 정말 이 세상을 경건으로, 말씀으로 정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내 행복이 아니라 정말 이 가정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구나. 나의 모난 부분들이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내가 지금 다듬어지고 있구나. 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을 때에 드디어 우리의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정말 이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들, 또 우리 청년들 그런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참